당신의 재정적인 삶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나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당신이 번영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지금 모든 것을 멈추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을 선택하셔서 당신에게 오래된 비밀을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거쳐 숨겨져 있던 시편 하나, 불을 끌어들이고 길을 열고 억눌려 있던 축복을 해방시키는 힘을 가진 시편입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들은 사람들의 삶에 이미 재정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아주 소수만이 가졌던 접근 권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평범한 접근이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지켜져 온 영적인 코드입니다. 오래됐지만 살아있는 열쇠,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들을 여는 능력을 지닌 열쇠입니다. 당신이 곧 듣게 될 이 기도는 단순히 아름다운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포털입니다. 하늘과 당신의 삶을 직접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시편 67편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진정한 힘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믿음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이 시편을 읊조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밀스럽게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빚에 쪼들리고 잊혀졌던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이 기도를 열린 마음과 정렬된 믿음으로 드릴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하늘이 움직이는 듯하고 천사들이 당신의 삶에 선언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은 그것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곧 받게 될 이 기도는 수많은 가정을 가난에서 구해냈고 망해가던 사업가들을 다시 일으켰으며 결핍에서 비롯된 감정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이 기도는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강력한 것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행동도 원하십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번영의 코드를 받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영적 세계는 자기 위치를 정한 자에게만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시편 67편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찬양시나 아름다운 노래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도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자신의 땅과 백성, 재정 위에 부르기 위해 고대의 왕들과 제사장들, 지혜자들이 사용했던 비밀의 열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쟁과 추수의 시기에 이 시편을 사용했습니다. 백성이 보호와 공급, 풍요가 필요할 때 이 기도는 엄숙하게 불렸습니다. 그것은 풍성함의 노래로 여겨졌습니다. 본문 자체가 그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땅 위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인 열매, 풍성한 수확, 확실한 번영을 가져오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부를 넘어서 시편 67편은 영적 재연결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외우는 자는 결핍 속에 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정렬되며 선을 끌어들이는 영적 주파수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닫혀있던 길들이 열리고 벽이 있었던 곳에 문이 생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번영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찰 것이고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빌려주되 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알고 있다. 너희를 번영하게 하고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계획이다. 또한 잠언 10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며 근심을 더하지 않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바로 그 약속의 반영입니다. 이것은 그 약속의 실현입니다. 이 시편을 외울 때 당신은 단지 번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번영과 연결되고 더 큰 계획과 정렬되며 막혀있던 것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합법적인 상속자로서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확고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준비되었음을 선포하세요.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살아있는 진리로 만드세요. 영적인 선언으로 삼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약속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이 그것을 소유하는 것뿐입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청구서가 쌓이고 문은 닫히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67편은 절망과 기적 사이의 다리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아나 파울라에게 일어난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싱글맘으로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치 밀린 집세, 거의 비어있는 냉장고, 학교 간식 살 돈이 있는지 묻는 아이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아니 하나님의 섭리로 이 시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7일 동안 매일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5째 날 예전에 일했던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규직 제안을 받았고 그녀가 이전에 받아본 적 없는 급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객은 그녀의 모든 빚을 갚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아나 파울라는 말합니다. 이 기도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제 인생을 다시 쓰셨어요. 그리고 47세의 남성 카를로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낙담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직장에서 일하며 간신히 생활비를 마련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시편 67편을 매일 밤 21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건강한 도시락을 동네에서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3개월도 차이 되지 않아 그는 충성스러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신만의 산업용 주방을 가지고 있으며 도우미도 고용 중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기도가 제 마음을 열었고 평안을 주었으며 행동할 수 있는 명확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나 말레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부를 원했던 것은 아니고 손자들을 돕고 싶다는 기도로 시편 67편을 읊조렸습니다. 매일 아침 이 시편을 낭독하기 시작한 후 그녀의 큰아들이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고 약물 중독에 빠졌던 손자 하나는 회개하고 지금은 복음 음악을 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말레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내주셨어요. 회복과 평화, 그리고 가정의 명예를 주셨죠. 이런 이야기들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믿음을 선택한 자, 영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정한 자, 그리고 기도를 단순한 반복이 아닌 영적인 활성화로 이해한 자들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안 됩니까? 다음 기적의 주인공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단, 진심으로 믿기로 결심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란 그저 팔짱 끼고 기적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움직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이미 승리를 받은 사람처럼 삶 앞에 나아가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어려운 날에도 침대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힘입니다. 모든 상황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에도 행동하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하늘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바탕으로 행동할 때 당신은 하늘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절대 싹트지 않는 씨앗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태도, 순종, 그리고 영적인 인도가 더해질 때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 재정까지 포함하여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번영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식탁이 풍성해지고 당신의 계좌가 가득 차며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당신이 그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번영은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숙함 없는 분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와 함께 정리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계획이 따라야 합니다.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 인도받는 의도적인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당신이 정리하기 시작할 때, 지금 가진 적은 것조차 많은 것처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당신은 하늘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멈추고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영적인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받을 준비가 된 자를 존중하십니다. 단지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당신의 삶 속에 흘러들어올 축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조가 없는 곳에 축복을 쏟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받을 준비가 된 그릇 위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영적이고 감정적인 태도를 취하세요.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번영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이 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미 풍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왜냐하면 믿음, 행동, 목적이 하나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하실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제 시편 67편을 깊이 읽고 의식적으로 마음을 온전히 열고 들을 준비를 하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들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복주시며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길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 가운데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기뻐하며 노래하리니 주는 백성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민족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땅이 그 소산을 내리리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제 조용히 이 기도가 당신의 영혼 깊숙이 새우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 위에 머무는 그 무게를 느끼세요. 이것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고 영적인 활성화였습니다. 이제 이 기도가 당신의 삶에 선포되었기에 영적 세계가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혀있던 길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비밀스럽게 기도해왔던 모든 것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으세요. 약속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삶에 선포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영적 세계는 이미 활발히 작동 중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67편을 믿음으로 듣고 선포할 때 그것은 단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이 땅에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년 동안 닫혀있던 문들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막고 아래로 끌어내리며 번영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변합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 도착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돌보고 있다.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들은 후 같은 날 일자리 제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멈춰있던 소송이 해결되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발견한 사람들, 잊고 있던 판결금이 입금된 사람들, 심지어 빚이 탕감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분위기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치 인생이 새로운 리듬을 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더 가볍게 눈을 뜨고 더 명확하게 세상을 보고 더 많은 희망을 느끼며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의 번영이 사방에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분은 상황을 정리하시고 길을 여시며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입니다.
너를 번영하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리라. 하지만 이 징조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작은 진전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확은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마침내 온 밭이 열매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것을 느끼고 있다면, 무언가가 내면에서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면, 아직은 미세할지라도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나의 재정적 기적의 징조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은 영광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가능하다면 눈을 감으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영적인 시각화로 들어가 보세요. 마음을 열고 당신의 은행 계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안이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단지 숫자가 아니라 평안으로, 공급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 차는 모습입니다. 모든 빚이 갚아지고 있습니다. 청구서 하나하나가 사라지고 마이너스였던 장호가 플러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식탁을 상상해 보세요. 풍성한 식탁,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고 그 이상이 있는 식탁. 아이들이 웃고 있고 집안은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며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은 충분함을 느끼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립니다. 기회들이 다가옵니다. 예상치 못한 초대들, 열린 문들. 당신은 새로운 장소에 들어서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열쇠를 받고 승리를 축하하는 자신을 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껴안으며 말합니다. 난 당신의 때가 올 줄 알았어요. 당신의 눈앞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이제 들으세요. 당신은 결핍 속에서 살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동전을 세어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족과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풍요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번영을 위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로 따로 세워졌습니다. 당신은 양식을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제한 속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수치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존귀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 위에 초자연적인 수확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평범한 수확이 아닙니다. 풍성하고 지속적이며 영원한 수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고 계신 이 일들로 인해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증거로서 전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당신 위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확고한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온 힘을 다해 이렇게 선언하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수확을 믿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이 이미 오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내 아버지시여, 이 믿음의 순간에 나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여기까지 이끌려온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합니다. 마음을 열고 들은 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 자, 변화를 갈망한 자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시편 67편을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사람을 위해 하늘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공급의 비가 그들의 가정 위에, 가족 위에, 인생의 길 위에 쏟아지기 시작하게 하소서. 닫혀있던 모든 문이 지금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열리게 하소서. 결핍의 사슬은 끊어지고 빈곤의 악순환은 파괴되게 하소서. 모든 무거움, 모든 빚, 모든 재정적인 고통이 지금 뿌리째 뽑히게 하소서. 하나님, 이 아들과 딸의 삶 위에 주의 풍성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함을,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생각에는 평안을, 마음에는 희망을,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소서. 아버지, 나는 지금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번영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그들의 식탁에서 떡이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수확이 일어날 것입니다. 돈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안과 목적, 균형을 동반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수치가 있었던 곳에 존귀가 있을 것이며 빚이 있었던 곳에 풍족함이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 있던 곳에 담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지금 간구합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열매 맺는 아이디어가 태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연결하시는 만남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멈춰있던 모든 것이 다시 움직이게 하시고 막혀있던 모든 것이 다시 흐르게 하시며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강하게 지체 없이 풀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주의 보좌에서 오는 영적인 권위로 선포합니다.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확함을 받으십시오. 인도를 받으십시오. 기회를 받으십시오. 안식을 받으십시오. 넘침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던 모든 것을 지금 받으십시오. 오늘 하늘이 당신의 삶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설명할 수 없는 평안, 가슴의 따스함, 눈물 혹은 특별한 임재를 느꼈다면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삶을 만지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과 믿음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하세요. 알림을 켜고 더 많은 기도와 메시지, 당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채워주고 당신의 걸음을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당신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영적, 재정적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축복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심는 자는 기적을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행운도 단순한 타이밍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 이 메시지, 이 채널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의 인생의 새로운 시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 진리를 믿으세요. 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새 출발을 선언하실 때 그것은 곧 위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평안과 번영, 그분의 강하신 손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복잡함이 아니라 믿음의 반복으로 당신이 살아가는 삶은 잠들기 전 밤마다 반복하는 말들에 의해 서서히 형성됩니다. 이 밤이 당신의 내면에 남긴 말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미래의 당신이 될 언어입니다. 당신은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나요? 내면의 자유를 느끼고 있나요? 감정적 고립이나 재정적 제약에 갇혀 있지는 않나요? 이 모든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부드러운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당신이 잠들기 전 밤마다 마음 깊은 곳에 흐르는 단어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순간 이 문장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반복과 믿음의 힘으로. 이 말이 당신의 추운 밤을 따뜻하게 밝히기를, 그리고 당신의 내면 깊숙이 공명하여 여전히 잠들지 않은 무언가를 일깨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오늘 밤 어떤 말로 당신의 내면을 감싸고 있나요? 당신은 밤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기 전의 마지막 생각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무의식이라는 깊고 어두운 흙 속에 뿌려지는 다음 삶을 잉태하는 씨앗. 그 씨앗은 자랍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습관이 되고 감정이 되고 결정이 되고 결국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시간의 신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선택적으로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삶을 밤마다 마음에 새기듯 말하고 이미지로 그리며 믿음으로 반복합니다. 무엇이 반복되느냐에 따라 내일의 방향이 바뀝니다. 무의식은 잠든 상태에서도 일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을 따릅니다. 이 밤
당신은 무엇을 당신 안에 심고 있나요? 나는 매일 밤 내 분명한 목표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며 그것은 나의 명령에 따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명령어이며 마음의 깊은 곳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한 줄을 오랜 세월 반복하며 자신의 삶에 새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을 믿고 느끼며 반복할 때 무의식은 이 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비추고 의심을 태우며 내면의 두려움을 침묵하게 합니다. 매일 밤 이 말을 입에 담을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 이것이 내가 된다. 그렇게 반복될수록 의심은 사라지고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이 문장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삶을 흘러가게 두지 않겠다. 나는 창조자가 되겠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마음은 따를 것이고 현실은 응답할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무엇을 잠재의식에게 명령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반복은 단순한 소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실린 반복은 영혼의 망치가 되어 현실이라는 돌덩이를 부셔나갑니다. 무의식은 숫자나 이성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어떤 문장을 반복할 때 거기에 감정이 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목소리, 온몸으로 느끼는 열망이 담긴 말은 무의식의 문을 두드리고 결국 그 문을 엽니다. 에드윈 C. 반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토마스 에디슨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는 이 말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마음속에서 외쳤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도 배경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현실을 꺾었습니다. 결국 그는 에디슨과 함께 일하며 자신의 말을 실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당신 안에 살아 쉬고 있는가입니다. 감정이 따르지 않는 반복은 습관이 되지 않고 신념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반복은 기계적입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지금 그 말이 당신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생각이 흐릿하면 삶도 흐릿해집니다. 말이 애매하면 결과도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문장은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감정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당신이 잠재의식에게 전달할 문장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의지의 선언문이어야 한다고. 그것은 바람이 아닌 확신이어야 하며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 문장은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하나, 명확한 목표. 당신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모호함 없이 선언하세요. 둘, 시간의 한계. 언제까지 이루겠다고 말할 것인지 그 마감일을 정하세요. 셋, 감정의 확신. 이 말이 진심인지 전율이 느껴지는지. 그 감정이 없다면 문장은 죽은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정직한 서비스를 통해 매주 1000를 벌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결과를 말하지만 현재형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분명하며 감정이 흐릅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질문도 없습니다. 단지 명령만이 존재합니다. 말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우주와의 계약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이 말을 받아들이면 잠재의식은 그 계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문장으로 운명을 재설계하시겠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시간, 세상이 조용해지고 당신의 마음도 깊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때 당신은 현실을 다시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잠재의식과 맺는 하루의 약속, 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먼저 당신의 문장을 손으로 적으세요. 타이핑이 아닙니다. 송글씨로 손을 움직이며 적을 때 당신의 말은 단순한 생각을 넘어 신경계 전체에 각인됩니다. 그 다음 모든 소음을 끄고 조용히 앉으세요. 불빛도 줄이고 휴대폰도 멀리 두세요. 오직 당신과 당신의 문장만이 남도록. 이 순간은 신성합니다. 당신의 내면과의 대면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감정을 담아 그 문장을 읽으세요.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느껴야 합니다. 마치 그 말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그 말이 당신의 이름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세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 문장을 마지막 생각으로 안고 잠드는 것. 당신이 눈을 감는 그 순간 그 말이 당신 안에서 계속 울려 퍼지게 하세요. 그 말이 당신을 감싸 안고 무의식의 깊은 층으로 스며들게 하세요. 잠자는 시간은 휴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당신을 대신해 현실을 짓는 시간입니다. 말은 형식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만큼 그 말은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매일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는가? 여기서 운명이 갈립니다. 무의식은 단어의 문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동, 감정의 떨림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죄책감, 두려움, 후회 속에서 나는 풍요롭다고 말해도 그 말은 내면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거짓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의 마지막 감정은 하룻밤 동안 무의식이 품을 메시지가 됩니다. 만약 그 밤이 두려움으로 채워진다면 무의식은 그 두려움을 당신의 삶에 반복시킵니다. 만약 그 밤이 감사와 확신으로 채워진다면 당신의 현실은 그 감정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정화의 시간으로 바꾸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실한 감정이 실린 말을 선택하세요. 말을 반복할 때 그 감정이 당신의 눈을 적시고 가슴을 뜨겁게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무의식은 움직입니다. 감정 없는 말은 잉크 없는 펜과 같습니다. 무엇을 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순간, 잠들기 전에 활짝 열립니다. 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들은 그대로 무의식의 밭에 심어집니다. 무의식은 필터가 없습니다. 그것은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대로 그 말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성스러워야 합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무방비 상태의 마음에 부정적인 뉴스, 소셜미디어의 시기심, 과거에 대한 후회, 타인의 비난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당신은 매일 밤 내면의 정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이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이 허락한 생각들 뿐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비전, 당신의 믿음, 당신의 선언, 그것들이 당신의 마지막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반복되는 생각은 결국 신념이 되고 신념은 결국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 당신은 누구에게 그 문을 열고 있습니까? 위대한 인물들은 단지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설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밤마다 이루어졌습니다. 헨리 포드는 잠들기 전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상상력으로 길을 연다. 그는 배움이 부족하다는 조롱을 받았지만 그의 상상력은 한 나라의 산업을 바꾸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감추어진 거인을 해방시킨다.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그 말은 밤마다 그의 정체성을 다시 쓰게 했고 그는 결국 수많은 사람의 꿈을 가능하게 만든 자가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가난했던 유년 시절에도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왜냐하면 내 정신이 가난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힘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젊은 시절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신념이 나를 대통령으로 이끌 것이라 믿는다. 그의 길은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말은 매일 밤 그의 잠재의식을 준비시켰습니다. 이 인물들은 현실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선언했고 그 선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밤에 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단지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설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밤마다 이루어졌습니다. 헨리 포드는 잠들기 전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상상력으로 길을 연다. 그는 배움이 부족하다는 조롱을 받았지만 그의 상상력은 한 나라의 산업을 바꾸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감추어진 거인을 해방시킨다.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그 말은 밤마다 그의 정체성을 다시 쓰게 했고
그는 결국 수많은 사람의 꿈을 가능하게 만든 자가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가난했던 유년 시절에도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왜냐하면 내 정신이 가난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힘을 명령한 것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젊은 시절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신념이 나를 대통령으로 이끌 것이라 믿는다. 그의 길은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말은 매일 밤 그의 잠재의식을 준비시켰습니다. 이 인물들은 현실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선언했고 그 선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밤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그것을 우주의 습관 법칙도이라 불렀습니다. 이 법칙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적용되며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당신이 밤마다 어떤 생각으로 잠드는가,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닫는가, 어떤 문장을 마음에 반복하는가, 이 모든 반복이 쌓여서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법칙은 무섭게도 중립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실패도 습관이 됩니다. 두려움을 반복하면 회피가 습관이 됩니다. 의심을 반복하면 가능성도 닫히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확신을 반복하면 신념이 습관이 되고 신념은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씁니다. 당신은 매일 밤 어떤 미래를 습관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습관은 우주가 응답하는 주문입니다. 그 주문은 반복될 때 현실이 됩니다. 변화는 순간에 시작되지만 습관이 되어야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기 위해선 반복이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당신이 배우고 느낀 모든 것, 이 감동도 이 각성도 반복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무의식은 지속되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될 때 비로소 정체성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30일, 단 하루도 빠지지 말 것. 이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내면과 맺는 계약입니다. 하나, 문장을 선택하세요. 둘, 그 문장을 손으로 적으세요. 셋,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반복하세요. 넷, 중간에 바꾸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다섯, 절대 하루도 건너뛰지 마세요. 30일 동안 당신이 하는 이 행위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선언이 됩니다. 나는 나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라는 진짜 선언, 그 말은 당신의 정체성을 새로 쓰고 당신의 삶을 설계하고 당신의 미래를 초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의 다음 30일이 당신의 다음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삶을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왔나요? 무력했던 사람, 늘 불안했던 사람, 남을 위해 희생만 했던 사람. 그 정체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랜 시간 스스로에게 반복한 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말을 선택하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새로운 방향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매일 밤 반복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바뀌면 당신의 현실은 저항할 수 없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잠들기 직전의 10분에서 시작됩니다. 30일이 지나면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내면의 목소리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목표를 향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목표와 일치된 존재가 되어갑니다.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된 모습만큼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좋은 문장을 반복했더라도 하루라도 멈추면 무의식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익숙한 감정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습관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중력에 맞서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단 하나의 원칙에서 나옵니다. 반복. 그리고 더 깊은 반복. 당신이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 계속 머무는 이유는 그 현실이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진짜로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복이 없으면
변화는 기억으로 끝납니다. 반복이 있으면 변화는 정체성이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주인에게 복종한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주인에겐 반응하지 않는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다시 과거의 주인, 즉 두려움과 타인의 시선에 의해 조종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종입니다. 하지만 그 종은 믿음을 가진 주인에게만 충성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매일 밤 확신의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논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언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반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이 삶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되고자 했던 그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오직 내가 되고 싶은 것만 반복한다. 나는 밤마다 내 마음에 명령하고 그 마음은 낮 동안 내 삶을 명령한다. 이 문장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안고 잠들 때 삶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알아차렸습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의 반복이 당신의 삶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하나, 당신만의 문장을 선택하세요. 둘, 손으로 적으세요. 셋, 매일 밤 잠들기 전 반복하세요. 넷, 절대로 끊지 마세요. 당신은 침묵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사람은 낮에 일해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면이 가난을 허락하지 않을 때 부유해집니다. 변화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서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